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가사대로 주님은 우리 토기장이시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빚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이 그 6월절 예식을 처음 제정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 10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마다 그 문 임방과 설주에 6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유월하겠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됐죠. 그게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양을 잡아서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그날에 다 먹어라. 먹을 때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먹어라. 뼈는 꺾지 말고 먹어라.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신 것처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쓴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저희가 나이 들으면서 쓴 거를 조금씩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땐 단 거만 좋아하죠. 근데 쓴 맛은 나이 들면서 살아가면서 익혀가는 맛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도 어렸을 땐 안 먹잖아요. 근데 자라시면서 이렇게 즐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쓴 나물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쓴 나물은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죠. 그게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마다 모여서 양을 먹을 때,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쓴 나물을 꼭 거기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이 맛도 없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묻겠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로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서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반드시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을 대대로 지키고 또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핍박도 많이 당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됐고, 약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축복도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복을 받아서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이라도 외형적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죠. 쓴 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하셨더니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뜻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말씀을 명령을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쓴 나무를 먹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교훈을 삼고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시면 오늘이 이 티샤 바브라는 유대인의 절기예요. 티샤 바브라는 절기입니다. 티샤 바브는 히브리어로 그냥 단순하게 5월 9일이란 뜻입니다. 여기 아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달력의 5월이란 뜻이에요. 5월. 그리고 티샤는 9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5월의 9일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날을 왜 절기로 지킬까요? 이것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이 5월 9일이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날 엄청나게 큰 재앙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안 좋은 일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이날 파괴됐습니다. 그것만 사실은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자기들이 갖다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날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선민으로서 성전을 짓고 살았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다라고 믿던 그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일을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날 5월 9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 보냈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죠. 근데 그 불신의 보고를 한 그날도 5월 9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따져봤는데요, 5월 9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5월 9일은 아닙니다. 너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이어야지 5월 9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자기들에게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뭐 헤롯 성전도 이날에 파괴됐다, 또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바코크바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싸웠을 때 5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날도 뭐 5월 9일이다. 그 다음에 뭐 1290년도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대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그것도 뭐 5월 9일이다. 스페인에서도 또 쫓겨났는데 그것도 5월 9일이다. 근데 역사적 근거도 없는 날들이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왕하 2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5월 10일까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7일에 도착해서 10일까지 완전히 불살르고 세울 때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마도 5월 9일에 성전이 불타서 파괴됐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보통 절기라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절기를 만듭니다. 뭐 해방의 날, 뭐 독립기념일, 뭐 이런 날들인데 이 날은 다 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날이에요. 이런 절기를 만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이 절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그런 것들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의 그 뿌리, 근원, 죄의 뿌리는 바로 인간의 타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1등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악과 모든 고난의 그 뿌리는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자,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실제 악을 두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저 당신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애를 하자. 아니면 뭐 결혼을 하자. 근데 여자가 거부해요. 나 싫어요. 거부합니다. 근데 또 물어봐. 뭐 10번은 물어야죠. 근데 계속 거부하죠. 거부하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막 여자를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희를 쫓아오십니다. 나 너 너무 좋아. 나랑 같이 살자.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억지로 우리를 딱 붙잡고 데리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럼 남자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언젠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놔둬야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랬죠. 계속 쫓아오셨는데도 계속 거절하니까 내어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악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이 바로 그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아담의 죄. 아담이 처음 지은 그 죄가 원죄예요. 그 원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피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또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교회 안 다니시거나 안 믿는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갓난 아기가 무슨 죄인입니까? 죄를 지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리의 의미는 뭐냐면 그 뜻은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죄에 대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갓난 아기가 진짜 죄를 졌다 이게 아니라 그 아기 안에도 반드시 죄를 지켜야 할 그런 성향, 그 죄에 대한 기질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자라면은 반드시 죄인이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원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또 유전죄도 있어요. 유전죄. 유전죄는 뭐냐면 저희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 죄가 다 저에게 지금 유전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부터 지금 우리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와서 살다가 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100%.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갔겠어요. 근데 그 죄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눈덩이처럼 계속 점점 커가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지금 축적돼서 저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하냐?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하냐 묻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재난이 일어나게 하냐?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죠. 다스려야 할 그 주인이 타락했으니 당연히 자연계도 함께 타락하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자연계가 완벽하고 다 문제가 없고 좋다면은요. 근데 사람만 타락했다면 그 세상은 죄의 온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고 완벽하네. 아무 문제 없네. 그러니까 자신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죄인이고 내가 타락했고 우리는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암모스 4장 6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 암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농사가 잘 안 되게.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7절에서 8절에 비를 멈추게 하셨대요. 비가 잘 안 와서 가뭄이 오게.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는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연병이 임하게 했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재난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창조하시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없애시고 질서 있는 세상을 딱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리하셨어요. 분리.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안에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이 이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붙잡고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걸 알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아직 이 세상은 죄가 있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징계의 도구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아직 다 장성하기 전에는 뭐 회초리나 매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벽에, 보게. 저거 있다. 말 안 들으면 너 때릴 거야.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겁먹죠. 근데 있어도 잘못하죠. 그럼 언젠가는 이걸 한 번은 들으셔야 돼. 그렇죠?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매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마음 먹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뜻한 대로 자녀들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고장났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도 뭐든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에게도 죄가 있고 세상에서도 지금 아직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악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밤하고 바다입니다. 밤 그리고 바다. 그래서 밤을 나누셨죠. 빛과 밤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또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래서 거기 잠언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선을 딱 거놨대요. 바다한테. 야, 이거 넘어오지 마. 바닷가 가시면 바다가 아무리 와도 어느 그 한계가 있잖아요. 못 넘어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쓰나미가 오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 죄가 완전히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동안에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지만 존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악이 뭐였죠? 밤과 바다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밤과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바다가 없대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바다는 불신의 세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지 않는 자를 뭘로 비유했냐면요, 바다의 파도로, 요동하는 파도로 비유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파도같이 왔다 갔다 한대요. 마음이 싱숭생숭.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100% 다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죠. 또 이사야 11장 9절에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바다도 있고 밤도 있고 이런 자연 재해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는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날이 오기 전에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한 번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악인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를 배워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가 산타하나라는 철학자가 그랬죠.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모르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대요.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박물관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속의 비밀이다 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티샤 바브 같이 5월 9일 날 이렇게 재앙들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뼈아픈 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쓴 나무를 먹으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다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의 축복, 우리 미래의 성공 여부는요,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잘 깨닫고 또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채찍질 하시나 보다 라고 기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나와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구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쓴 나물을 먹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한 식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쓴 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고 과거에 범한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신앙이 전수되고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나 나가시는 직장 또 허락해 주신 가정에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에 대한 태도가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는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